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9절, 짧죠? 네, 1장 9절 하나입니다. PPT를 보시고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우울증 공황장애 환자를 위한 설교. 굉장히 명확하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울증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청년들과 앞으로 앓을 가능성이 있는 청년들에게 우울증을 예방하고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러한 뻔한 이야기만 하려고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비슷한 이야기도 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우울증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우울증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함께 나누고자 이 말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울증을 앓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사는 우리 청년 여러분께 저는 위로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게 꼭 껴안고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이 시대에서 태어나서 정말 힘들지만 잘하고 있다, 이렇게 격려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만지심이 있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조사한 통계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청년들의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과거에 비해서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 통계조사에서는 그 이유를 과거보다 요즘의 청년들이 극심한 경쟁 사회 속에서 학업과 그리고 취업난 그리고 아르바이트 등으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것을 결론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급증하게 됐다, 이러한 결론을 통계 자료에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지금의 청년 세대가 과거에는 청년 세대보다 장년 세대에게 더 우울증이 더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 결과와 굉장히 대비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수영 교수는 이렇게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정의했습니다. 우울증은 뭐냐면요, 우울증은 슬픔으로 인해 오는 것이고 공황장애는 감정이 닫혔을 때 불안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울증은 슬픔으로 인해 오는 거고 공황장애는 나의 감정이 닫혔을 때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순간적인 충격에 의해서도 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순간적인 충격을 나의 육체적인 건강과 또 나의 정신적인 건강이 받쳐주지 못하면, 이겨내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급성으로 우울증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 순간적인 상황 때문에 자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살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러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 이 우울증과 이 공황장애가 같이 일어난답니다.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정의가 서로 다르지만 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은 함께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현대인들 중에서도 한국 사회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의 자기 자신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을지대학교 중독재활학과 김경호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턴가 한국 사회는 조급한 산업화 사회를 거쳐서 생활 수준이 올라갔다. 그러면서
핵가족화되었다. 그래서 배타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하였다. 다시 말하면 한국 사회는 더 이상 가족들이 모여서 도움을 주고받을 이유를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자신만 생각하려는 경향에 의해서 핵가족화되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한 전문가가 이야기한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현상과 분위기는 우리를 더욱더 나 자신을 위해 살게 했습니다. 나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면서 살게 했습니다. 가족이나 어떤 특정 공동체에 대한 희생은 사라지고 점점 없어지고 현대인들은 과거 세대에 비해서 비교적 나를 가꾸는 것, 내가 가치 있어지는 것, 그리고 내가 돋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이러한 현상은 현재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는 책들을 봐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 대부분의 베스트셀러는 문학 작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트셀러는 교양 도서가 아닙니다. 이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알라딘이라는 도서 사이트의 베스트셀러 순위를 검색해봤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1위, 코로나로 멈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방법. 2위, 최상위 부자들이 말하는 돈에 대한 모든 것. 3위,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4위, 경제의 신과 함께하는 앞으로 5년, 돈 버는 알짜 부동산 20. 5위,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이 5위 이 책은 베스트셀러였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라는 이 책을 쓴 저자가 쓴 책입니다. 어떻습니까? 인기 있는 책들의 제목만 봐도 우리의 관심이 나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나를 어떻게 가꿀 것인가, 나와 관련된 사람을 위해서 돈을 어떻게 끌어모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오늘 늘 하던 대로 먼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먼저 강조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능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또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이고,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가치와 역행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고 하나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이 십자가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뭘 받냐면 사형 선고를 받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언제요? 날마다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삶의 주인을 나로 삼지 않고 예수님으로 삼으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이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죽음으로 치르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철저하게 나 자신을 죽일 때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복음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나를 죽여야 되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라고 얘기하니까, 나를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 나 개성시대에 내 개성을 죽이란 말이야? 좀 어려운데? 라고 혹시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물건을 만든 이가 그 물건이 어떻게 사용될 때 가장 빛이 나는지 아는 것처럼 나를 만드신 이에게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내가 제일 빛나는 길로 인도되지 않겠습니까? 창조주께서는 주님 안에 우리의 개성이 우리 각자를 만드신 분께서 우리 각자의 개성이 잘 발현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게 그 뜻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 휴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더욱더 나를 위해 인생을 살라고 하는 이 시대에서 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의 관심이 나 자신에게 몰두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인간은 서로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경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상대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어쩔 때는 우월감을 느끼고 어쩔 때는 자괴감을 느낍니다. 자격지심을 느끼고요. 어쩔 때는 거만함도 느끼고 어쩔 때는 초라함을 느낍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하루에도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올라갔다가 감정이 밑으로 갔다가 정신없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결국 이래서 정신이 어떻게 돼요?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공황장애를 비롯해서 각종 정신질환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래도 나 자신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인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정말로 불쌍하고 불행하게 살게 됩니다. 혹시 우울증 가운데 그리고 공황장애 가운데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본질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드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날마다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려는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려보십시오. 예수님께 인생을 통째로 한번 내어드려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허락하실 겁니다. 정신질환에서 구출해 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사라지고 진정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해결하는 자유케 되는 사람들을 목격했습니다. 분명히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통 여러분이 우울증에 대해서 설교를 듣거나 교회에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었을 겁니다. 복음, 정말로 귀중한 것이지만 요즘에 복음이 너무나 넘쳐나서 마음만 먹으면 복음을 검색해 볼 수 있어서 우리는 이 복음의 귀중함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앞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야 할 것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계속 이 복음을 똑같은 이야기 같지만 이렇게 저렇게 저쪽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를 포함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굉장히 편협하게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바라보는 새로운 측면이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리석은 신앙인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초기 암인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겠다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기도원에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리가 부러지면 어디를 가죠? 정형외과를 갑니다. 기도원에 가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 다리 부러졌다고 붙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인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침에 있어서 의사의 영역이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의사를 만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도 고치는 사도의 권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역자가 사랑받는 의사 누가였습니다. 누가와 함께 동역하면서 서로 누가의 이술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초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학교를 세우고요, 병원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 의료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술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암에 걸려서 입원하신 분의 병문안을 가서 위로를 하기는커녕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회개하십시오. 당신 저번 주에 이런 일 했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할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한번 무릎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 당시에 다니던 교회 한 권사님이 병문안 오셨어요. 제가 같이 있는데 이런 일을 하시더랍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저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거 회개하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합당치 않은 과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죄값입니다. 이 아이가. 그러면서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겁니다. 제가 이제 아는 사람이 경험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갈기갈기 찢기겠죠. 그렇죠. 성경적으로 질병은 본질적으로 이야기해서 인간의 죄악에 의해서 생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질병을 이러한 프레임으로, 이러한 쪽으로만 생각하면 그건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제가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3절 함께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우리의 질병은 반드시 나의 죄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기 걸렸다고 해서 잘못해서 감기 걸린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시들은 자신이 경험한 자신의 그냥 유한한 경험과 자신의 어떤 신앙의 지식만으로 편협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한정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비전한 믿음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자칫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떠한 흑백 논리로서 단정지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많은 설교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찬양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해서입니다.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하고 싶어요. 있습니다. 혹시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의 예언자 중에 가장 큰 인물인 엘리야 선지자를 아십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에게 쫓기다가 급성으로 우울증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살을 하려 했던 사실, 죽고 싶어 했던 그 사실을 아십니까? 엘리야는 이세벨 여왕의 선지자 450명과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 그들의 신중 누가 참 신인가 겨루어서 승리했습니다. 문제는 그 승리 이후에 모든 정신적인, 육체적인 체력이 고갈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세벨 여왕이 살인 협박 편지를 받습니다. 이세벨 여왕에게 협박 편지를 받아요. 이때 천하의 엘리야도 고단한 몸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회복 불가의 짐이 오자 급성으로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여러 가지 형태로 위로하셔서 다시 엘리야가 올라올 수 있게끔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산 엘리야 선지자한테 감히 누가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우울증에 걸려 자살을 시도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은 우울증이 우리의 신앙과 관련 없이 인체의 기능의 쇠퇴로 순간적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인간은 연약해서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토리아 여왕 시대 가장 유명했던 설교자 누구 있죠? 스펄전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은 평생을 우울증을 겪었던 사람인 거 아십니까? 그는 선천적인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전기 작가들은 스펄전의 기분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하고 기분이 왔다 갔다 했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무력감을 느끼기를 반복하는 우울증을 갖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스펄전은 신앙으로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안의 무엇, 그 자신의 우울증으로 인해서 어떻게 고백했냐면 내 안에 알 수 없는 악의 작용이 있다. 그러나 너무나 힘들다. 이렇게 고백하다가 힘들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스펄전에 대해 런던의 정신과 의사 아닐 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펄전의 우울증은 선천적인 것이며 만약 지금 살아있었다면 약으로 치료할 수 있었을 것이다.
스펄전의 사례 또한 우울증과 또 그로 인한 공황장애가 어떤 신앙과 반드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환자 중에는 스펄전 목사님처럼 선천적인 우울증 환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선천적으로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수치가 질병적으로 낮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한 번의 검사로는 알 수 없지만 그동안의 경과와 가족력을 통해서 그것을 판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시대에는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으면서 이러한 사람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선천적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자신이 그러한 질병을 가진지도 모른 채 방치한다면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된다. 점점 더 나락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로만 국한시켜서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많은 부분이 그렇게 설명되지만 반드시 그렇게 설명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우울증을 겪어보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의 믿음이 충만하다고 해서 함부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불쌍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이유를 무조건 죄의 탓으로 돌리면도 안 되고 믿음과 경건 생활의 부족으로 돌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먼저 그렇다면 사랑으로 먼저 그들에게 뭘 전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원천적으로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해야 할 일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이것을 했다고 해서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과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 저는 이 사실을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너무 아끼는 저의 처제의 삶을 보면서 최근 깨달은 겁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우울증 증세와 공황장애를 앓고 그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해서 너무 힘들게 살아온 처제를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했고 공부했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처제에게 계속 증거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일환으로 오늘 잠시 왔다가 또 공황장애가 와서 여기서 나갔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처제가 현대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당뇨 환자가 당뇨 약을 먹는 것과 같이 올바른 처방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된 근본을 제거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의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사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결혼한 지 이제 5년 됐는데 결혼하기 전에 청년이었고 저도 청년부 회장도 했었고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런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도 취직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고 여러분의 어떤 삶이 어떤지 저도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또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힘내라고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을 수 없는 현실 속에 사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한번 내어드려 보십시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누구로 삼아요? 예수님으로 삼으십시오. 저는 엘리야를 직접 찾아와서 위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면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예배하시고 다 하세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병원 가세요. 병원 가세요. 정신과 가세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가셔서 검사 받으시고 약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의학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혹시 알고 보니까 몰랐는데 너무 삶이 너무 오래서 가봤더니 내가 선천적인 우울증 환자였다. 천만다행입니다. 왜? 스펄전 목사님이 살던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천만다행입니다. 그런 청년이 있다면 약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당뇨약과 혈압약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약 먹는 것은 이상한가요? 아닙니다.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복음을 전하고 전문가한테 인도하는 균형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